이번 시간에는 9장 5부로 여섯 나팔 심판에서 보여준 불신자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인류 역사에 처음 보는 충격적인 나팔 심판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이 보인 최종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9장 20절에서 21절을 분석해보면 여러 귀신으로 쓰인 타다이모니아는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모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라는 말과 병행되어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게 미혹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 음행, 도적질은 10계명 가운데서도 제6, 7, 8계명에 해당되는 죄들로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5번째부터 6번째 나팔 심판 가운데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10계명에 해당되는 죄들조차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과 오히려 온갖 우상들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계속되는 나팔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면 신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과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신적 존재를 찾거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이 믿고 싶은 우상을 찾습니다. 반면 이성적 판단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세상 정부와 미디어, 배도한 교회로 이를 바탕으로 불신자들을 설득합니다. 여기에 바로 거짓과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이들조차도 우상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첫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알디니 교수가 쓴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 일관성의 법칙이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중간에 그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자신이 현재 한 결정을 계속 고집하는 현상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선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현실에서 볼 때 누군가가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정보는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세상 정부와 미디어, 그리고 배도한 교회 지도자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즉, 세상 정부와 언론은 과학이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불신자들에게 재림과 무관한 현상임을 홍보하고 배도한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된 성경 재해석으로 거짓 학설과 거짓 신학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재림과 무관한 현상임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이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때마다 과학적 설명을 통해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게 되는데 바로 세상 정보와 주류 미디어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대재난이 발생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두 증인의 성령 사역이 나타나면 이들을 이단 사이비로 모함해야 하며 다섯 번째 나팔 때 황충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며 여섯 번째 나팔 때 마병대가 출현하면 이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거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7 대접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면 이미 성취된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과 1968년 예루살렘이 회복된 사건에 대해 이미 사단은 이스라엘의 극단적 시온주의자들이 만든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재림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제3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앞으로 첫 번째 인부터 나타날 거짓 선지자와 도처의 전쟁, 전 세계적인 기근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럴듯한 논리와 과학을 내세워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성취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은 BC 740년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약 200년 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 아람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자신이 처녀와 결혼하여 남자아이를 낳을 것과 아수르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등을 예언하였고 또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12년경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사야 예언이 사실임을 믿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하여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뒤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계속 속여왔습니다. 하임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하임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는데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입니다. 즉, 큰 재해는 항상 사전에 징조 현상이 있으며 그 사소한 징조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림은 이 세상 종말을 뜻합니다. 재림이 실제라면 그 과정에 있어 징조는 반드시 실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주는 함의는 첫째,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고 둘째, 성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도도 환난당하지만 불신자들도 극심한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첫째 짐승에 의해 환난을 당하지만 불신자와 배도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난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고 불신자와 배도한 교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당하는 환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무런 대안 없이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두 증인을 보내 3년 반 동안 성령 대부흥을 이끌도록 하였고 성도들은 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첫째 짐승에 의한 성도의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은 당당히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 나팔을 통해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명하였고, 두 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었지만 일부만 회개합니다. 또한 황충의 공격을 통해 구원의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었지만 일부만 회개하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도 일부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병대까지 동원하여 고난을 주지만 이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마침내 7 대접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의 역할은 마지막 재림의 때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이정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는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이정표가 한 단계씩 실현될 때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재림 때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죽은 교회이자 배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일부로 7 울의 봉인한 이유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